실로에 모여서 거기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너희는 각 지파에 3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을 두루 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그들이 그 땅 7부분으로 나누되 유다는 남쪽 자기 지역에 있고 요셉의 족속은 북쪽에 있는 그들의 지역에 있으니 그 땅을 7부모도로 그려서 이곳 내게로 가져오라. 그러면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으리라. 레위 사람은 너희 중에 분깃이 없나니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이 그들의 기업이 됨이며 각각 루벤과 므낫세 반 지파는 요단 저편 동쪽에서 이미 기업을 받았나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이니라 하더라. 그 사람들이 일어나 떠나니 여호수아가 그 땅을 그리러 가는 사람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그것을 그려 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여기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너희를 위하여 제비를 뽑으리라 하니 그 사람들이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성읍들을 따라 7부분으로 책에 그려서 실로 진영에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나아오니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고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그 땅을 분배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한 해를 이제 보내면서 잘못된 것은 철저히 회개하고 또 감사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 것은 감사를 기록하고 하나하나 하나님 앞에 진정한 감사를 올려드려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 인생에도 종말이 있음을 알고 한 해를 보내면서 내 인생의 종말을 또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것도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표입니다. 개인 종말이 있고 역사의 종말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 세상의 종말도 있습니다. 종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랬습니다. 이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거죠. 심판은 크게 3가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도 심판이 있어요. 재판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감옥 가는 사람, 풀려나는 사람, 그런 사람도 있고요. 그런가 하면은 이 자연 만물에도 다 심판이 있어요. 콩을 심으면 콩이 난다. 많이 심으면 많이 난다. 적게 심으면 적게 난다. 그게 다 결과를 보고 말하는 거잖아요. 그게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삶도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게 다 적용이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래서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면서 결산을 해보듯이 우리 일생을 돌아보면서도 결산을 해보는 것이 참 중요하지요. 그래서 한 해 한 해 결산을 하다 보면은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는 내가 이런 것을 남겼구나. 또 이런 것을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렸구나. 그런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도 심판이 있다는 것. 두 번째로 넷세에도 심판이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이치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심판은 이제 어떤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어떤 사람은 사망의 부활로. 부활은 부활인데 이게 갈라집니다. 지옥 가는 부활이 있고요, 천국 가는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죄악 심판은 주님이 다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의 부활로 나아오는 그런 축복을 이미 우리는 받고 있는 것입니다.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나니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우리 대신 창세기 3장 죄악의 심판을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의 피를 믿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이미 가지고 생명의 부활로 나아옵니다. 세 번째 심판이 있는데 그것은 상급 심판입니다. 상급 심판은 계시록 22장 12절에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랬어요. 그게 상급 심판입니다. 어느 정도입니까? 복음을 위해서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것도 결단코 상을 내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위해서 내가 작은 헌신, 수고, 봉사, 전도, 기도, 헌금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주님은 계산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상급 심판이 있다는 거죠.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도 5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자 칭찬받잖아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5달란트를 또 남겼습니다. 그리고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걸 남기지 못하고 땅에 묻어놓고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 있는 것도 빼앗기고 말았어요. 우리는 칭찬받고 상급받고 바울은 이것을 깨닫고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이 있다는 거죠. 디모데후서 4장에는 면류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부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도다. 계시록 2장 10절에는 생명의 면류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성경에는 면류관 종류도 많더라고요. 금면류관 아까 우리 찬송 불렀잖아요. 금면류관 쓰고 주님을 찬양한다고 했습니다. 썩지 않는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자랑의 면류관 면류관 종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갔을 때에 이 상급 심판이 있다는 거.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는 그 영광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해의 영광이 있고 달의 영광이 있다.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 영광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광을 언제 결정됩니까? 육신이 있을 동안에 내 육신의 때에 심어서 영혼의 때에 거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때에 심어서 육신의 때에 거두는 것이 이 세상 심판이고요. 육신의 때에 심어서 내 영혼의 때에 거두는 것이 상급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육신을 위하여 심는 자는 육신으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둘 것이라 그랬습니다. 계시록 22장 12절에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일한 대로. 시편 126편 5절 6절에 보면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정령 기쁨의 단을 거두리로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은 하나도 헛되지 않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흔들리지 마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않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는 일에 여러 가지 이런 일 저런 일이 있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 이런 것을 모르니까 뭐 추우면 춥다고 안 하고 여름에 더우면 덥다고 안 하고 뭐 힘들다고 안 하고 그런 것은 이제 우리가 세상 콩나물 장사를 해도 다 그런 힘든 일이 있어요.
그걸 다 고비를 넘는 거잖아요. 축구 선수들이 그 스타로까지 가기까지는 많은 훈련과 고난을 그야말로 피눈물을 흘리면서 훈련 받잖아요. 그러나 그 대가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전부 다 감당하는 거잖아요. 우리도 이런 내세에 대한 소망이 너무 크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스데반 집사님과 같이 목숨을 거침없이 내놓고 순교할 수도 있고요. 하늘나라의 그 상급을 바라보면서 바울은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하여 나는 달려간다. 거침없이 달려간다고 말했어요. 우리가요, 이 하늘의 소망을 진짜 가지고 있다면요, 이 땅의 것은 바울이 고백한 대로 배설물이잖아요.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거잖아요. 풀과 같이 말라지고 풀과 같이 떨어지는 것이잖아요. 우리는 썩지 않는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면서 24, 25 영원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이에요. 영원한 것이 있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고 달려가는 길에 이런 일 저런 일 뭐 핍박도 있고 고난도 있고 문제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아무것도 아닌 거죠. 오히려 그것이 나를 더 달리는 말에게 채찍을 가하는 것처럼 더 달려가게 만드는 거죠. 언약 잡은 사람에게는 그렇다 이 말이죠. 그럼 언약 안 잡은 사람은 이제 문제 오면은 그 문제에 잡히고 핑계에 잡히고 뭐 육신에 온갖 핑계가 얼마나 많아요. 네, 그런데 속는 거죠. 자, 우리는 오늘 중요한 시간표 속에 여호수아 18장 1절로 10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걸어가지고 돌아오라, 이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저는 연말 되면 이 설교를 꼭 합니다. 작년에도 했고요, 올해도 하고 있네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우리가 받을 응답을 차지할 땅을 그려가지고 실로 여호와 앞에 나아오래요. 하나님 거기서 축복하시고 제비도 뽑으시고 분배도 하시고 그렇게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성경은 오직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어요. 구약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 신약은 오신 예수 그리스도, 계시록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책이 성경책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오직 예수님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탄절이 뭡니까?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께 경배하는 날, 예배를 회복하는 날, 그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보내면서도 예배가 아직도 회복 안 된다, 성탄절이 아직도 회복이 안 된 거예요. 우리는 성탄절을 회복할 뿐 아니라 날마다 성탄절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날마다 크리스마스.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거 성탄의 축복을 오늘 누리는 거예요. 날마다 크리스마스예요.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께 오늘 또 우리는 경배하기 위해서 모인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피 언약을 가지고 출애굽했습니다. 피 언약을 가지고 이제는 홍해를 건넜습니다. 피 언약을 가지고 여리고를 무너뜨렸습니다. 피 언약을 가지고 이제는 가나안 땅을 향해서 계속 정복해 나가는 중에 전쟁을 계속하면서 이제 정복해 들어가는데 이 5지파는 땅을 이미 차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7지파는 아주 땅을 차지 안 하고 있어요. 전쟁을 하다 보니 지쳤나 봐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언제까지 지체하고 있겠느냐, 이게 다그치는 내용이 있어요. 한 일도 많지만 앞으로 할 일이 더 많이 있다는 거예요. 받은 응답도 많지만 앞으로 받을 응답이 더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7지파를 향하여 가서 3사람씩 제비를 뽑아서 3인 1조 팀을 만들어라.
우리 이번에 구역을 개편해서 3인 1조 팀입니다. 구역이 3인 1조 팀을 만들어서 3사람씩 뽑아가지고 7지파에 3사람씩 뽑아라. 그래가지고 이제는 가서 차지할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 그랬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받은 응답도 많고 뭐 한 일도 많지만, 그런데 우리는 앞으로 받을 응답이 더 많고 앞으로 할 일이 더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2023년도에 받을 응답, 차지할 땅, 이런 것들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5기초의 그림을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내 개인이 받을 응답, 만남 속에 받을 응답, 가정에서 받을 응답, 내 업, 학업, 사업, 사역에서 받을 응답, 또 내가 있는 현장, 지역에서 받을 응답. 그래서 이 5기초 시스템을 딱 구축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어떤 응답을 받아야 될 것인가. 이 5기초 시스템이 돼야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가 이루어지거든요. 다윗이 이 5기초가 됐기 때문에 최고의 왕이 될 수 있었고, 요셉이 이 5기초가 됐기 때문에 최고의 총리가 되고 세계복음화할 수 있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다 이 5기초가 확실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5기초를 한번 생각하면서 기도 제목을 잡는다면은, 그림을 그린다면은 아마 좋은 작품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 제목이 나오겠죠. 그래서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여호와 앞에, 실로 여호와 앞에서 축복 기도를 받고 말씀을 받고 분배를 받고 제비를 뽑고, 이런 것이 이제 우리가 원단 메시지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원단 메시지를 통해서 말씀 받고 또 언약 잡고, 또 그 다음에 기도 제목을 가지고 와서 축복 안수 기도도 받고, 주의 종에게 축복권을 주었잖아요. 제사장들아, 내 백성을 축복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믿는 사람이 있고 믿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믿는 사람은 언약을 붙잡고 그대로 순종하고, 안 믿는 사람은 그렇게 안 하더라고요. 뭐 안 하는 사람 어쩔 수 없죠. 뭐 6월절 어린 양을 피 바르라 그랬는데 믿고 피 바른 사람이 있고, 뭐 피 바른다고 되나? 그런다고 되나? 안 한 사람도 있어요. 또 안 한 사람만 손해 보는 거죠. 피 바른 집은 출애굽했는데 피가 없는 집에는 저주 재앙이 임해가지고 큰 고통 속에 빠져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간표를 따라서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을 딱 붙잡고 순종하는 사람이 있고, 그런다고 되나? 뭐 기도한다고 되나?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요. 그런 사람만 이제 손해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지금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어요.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그림을 가지고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 왜 그래야 될까요? 여러분들이 언약을 잡고 구상한 대로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언약이 없으면은 아무리 구상해도 그거는 내 계획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약을 다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구원의 길을 그리면서 언약을 잡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구원의 길을 그린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언약을 각인시키는 거예요. 언약을 뿌리 내리는 거예요. 언약을 체질 만드는 거예요. 각인되는 것만큼 응답이 오잖아요. 뿌리 내리는 것만큼 열매가 맺히잖아요. 체질되는 것만큼 삶의 증거가 와요. 그런데 우리 구원의 길 카톡방에 보세요. 참 구원의 길을 열심히 그린 사람도 있고, 아직도 뭐 그리지 않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어떤 사람은 또 가끔 올라오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그것이요, 진짜 믿어지면은 대역사가 일어납니다. 진짜 믿어지면은요, 그게 올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변에 아직도 구원의 길 안 그리는 사람 있으면 좀 그리도록 건면하시고, 여러분 자녀들 중에 그게 카톡방에 우리 237 이 전도 제자 구원의 길 방이잖아요. 237을 향해서 가는 구원의 길 방이에요. 거기다가 아직도 초대가 안 된 사람이 있으면 초대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의 길을 잘 그리도록 해야 됩니다. 구원의 길 없으면은요, 내가 아무리 좋은 집을 지어놔도 그거는 다 허상이에요. 머리 위에 짓는 집이에요. 이게 믿어져야 그 다음에 반석 위에 지은 집이 되는 거예요. 구원의 길 그려라. 그래서 우리가 이 구상대로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9절,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무엇이든지 네가 맬 수도 있고 풀 수도 있다. 네 구상대로 된다.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네 구상대로 된다는 거예요. 무엇인지 매면 하늘도 매일 것이요 무엇인지 풀면 하늘도 풀리리라. 그래서 시편 81편 10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땅에서 이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입을 여는 대로 된다는 거예요. 입을 이방이면 크게 열라 그랬어요. 내가 채우리라. 저는 언약을 딱 잡고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저는 기대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역사하실까? 하나님 누구를 통해서 역사하실까? 어떤 방법으로 역사하실까? 이런 것을 저는 이게 기대가 돼요. 그럼 하나님이 인도하는 것이 탁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면서 보여요. 참 감사한 일이잖아요. 입을 크게 열라. 저는요, 입을 크게 벌려놨어요. 일단 벌려놓고 이제는 응답을 찾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7절로 12절, 구하라 주실 것이요 네가 구상한 대로 주실 것이요 찾아라, 구상했으면 이제 찾아라는 거예요. 두드리라, 이제는 열릴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좋으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 아버지는요, 부모 마음은 똑같은 거잖아요. 여러분 자녀 다 있잖아요. 여러분 자녀 다 잘 되기를 원하는 것이 부모 마음이잖아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마음도 똑같아요. 여러분이 자녀를 놓고 얼마나 기도합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 마음이 똑같다는 거예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어요. 그래서 언약 잡고 구상하고 그림을 그려라. 오늘 특별히 여호수아 18장 6절을 보세요. 18장 6절 시작. 그 땅을 7 부분으로 그려서 이곳 내게로 가져오라. 그러면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으리라. 할렐루야. 8절 보세요. 8절 시작. 그 사람들이 일어나 떠나니 여호수아가 그 땅을 그리러 가는 사람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그것을 그려 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여기 실로 여호와 앞에서 너희를 위하여 제비를 뽑으리라 하니 그 사람들이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성읍들을 따라서 7 부분에 책으로 그려서 실로 진영에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나오니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실로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고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그 땅을 분배하였더라. 축복했더라 이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두 번째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상을 잘해야 되는데 우리 5 기초에 구상해야 됩니다. 5 기초.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인을 여러분들이 설계하셔야 되는 거죠.
구상이란 말은 뭐냐면은 설계도입니다. 설계도. 여러분, 집이 지어지는데 설계도대로 집이 지어지는 거예요. 아파트를 설계했다, 그럼 아파트가 지어지는 거예요. 단독을 설계했다, 단독이 지어지는 거예요. 빌딩을 설계했다, 그러면 빌딩이 지어지는 거예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5기초의 설계도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내 개인이 받을 설계도. 최고의 임마누엘 누리도록, 최고의 말씀 운동하도록 기도 제공받는 거죠. 만남 속에 이게 팀 사역이잖아요. 이게 만남의 축복이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가정을 미션홈으로, 정말 우리 가정을 가정천국으로, 가정을 교회화하도록. 여러분, 가정이요, 하나님이 제일 먼저 가정을 만들었거든요. 예수님의 첫 기정이 가나 혼인잔치집 가정에서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가정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가정에서 미션홈이 되고, 가정에서 말씀운동이 일어나고, 가정에서 마가다락방, 가정에서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정이 이런 축복받을 수 있도록 그림을 그리고 설계도를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의 업입니다. 내 학업, 사업, 내 사역, 이런 여러 가지 여러분의 업에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설계도를 만드는 거예요. 설계도란 구체적으로 그림을 그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있는 지역, 다른 말로 하면 현장이죠. 여러분이 지역, 현장, 다른 말로 하면 구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구역을 우리 3인 1조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구역장을 중심으로 3인 1조를 만들어가지고 팀이 돼가지고 이제는 서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하루에 3번씩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카톡으로 소통하면서 여러분들이 다니엘처럼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5기초 시스템을 만들어버리면은 하나님은 여기다가, 여기 뭐냐면 다른 말로 하면 그릇이에요. 이 그릇에다가 하나님이 축복을 부어주는 거예요. 요셉이 이게 됐잖아요. 임마누엘 딱 됐잖아요. 만남, 보디발의 집에 가서 보디발을 만났는데 그게 만남의 축복이 되었어요. 원수 덩어리 형들도 만남의 축복으로 만들어버렸어요. 바로 왕을 만나고 가정 가는 데마다 미션홈을 만들었어요. 천국을 누렸어요. 그걸 교회화 시켜버렸어요. 노예로 갔는데도 했어요. 감옥에서도 했어요. 왕궁에 가서도 했어요.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기능, 노예로 갔는데 노예는요 가장 밑바닥 아닙니까? 우리가요 가장 밑바닥에서부터 시작하면 돼요. 밑바닥에서 시작했는데 하나님께서 전문성, 유일성을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큰 응답을 받았잖아요. 내가 있는 지역을 살려내라. 루디아의 집, 브리스가의 집, 눈바의 집, 전부 다 한 지역을 살린 집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5기초의 설계도를 만들어라. 그러면 주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믿음대로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뭐요? 실상. 우리 믿음으로 실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실상이 뭐요? 실제 상황. 실제 상황을 보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림을 그리라 이 말은 믿음으로 실제 설계도를 만들고 구상을 하고 그림을 그리라.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마가복음 9장 23절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러면서 29절에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래서 시편 81편 10절이 있는 거죠. 네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랬어요. 믿음대로 해라 이 말이에요. 믿음대로 되는 거죠. 백부장에게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가라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마태복음 8장 5절로 13절입니다. 백부장의 믿음. 하인이 중풍으로 심히 고통스러워하는데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로 와서 내 하인이 병들어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그러니까 예수님 우리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예수님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예수님이 감동받아가지고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 만나보지 못했다 그랬어요. 백부장은 로마 사람이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도 이만한 믿음 없었다. 오늘도 언약 잡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말씀 붙잡으면 주님이 감동하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진짜 붙잡고 믿으면 주님이 감동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수로보닉의 여인,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여인이죠. 마가복음 7장 24절로 30절. 백부장은 남자의 대표 믿음입니다. 이 수로보닉의 여인은 여자로서 대표적인 믿음입니다. 수로보닉의 여인은 어떤 믿음입니까? 자기 딸이 흉하게 귀신 들려서 고통당하는데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마는 예수님은 그 여인의 믿음을 테스트해 봤어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한테 안 준다 그랬어요. 여자를 개취급해 버렸어요. 큰 시험 들 수도 있는데 이 여인은 언약 잡았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이 언약 제대로 잡아버리면요 절대로 안 흔들립니다. 제가 구원의 길 조금 걸었는데요 그냥 믿어지는 거 있죠. 기도대로 응답된다고 믿어져요. 그러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고 기도가 되니까 담대하게 나가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니까. 이 여자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온 거예요. 예수님 올소이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누가 개한테 주겠습니까마는 그러나 그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지 않습니까? 부스러기라도 줬사오니 내 딸을 고쳐주십시오. 예수님이 너무 감동받았어요.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감동받으셨어요. 그러면서 가라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대로 치유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그림을 그려서 가져오라. 왜? 거기서 주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실로 여호와 앞에서. 이 말은 하나님이 너희들을 축복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가 그 당시 주의 종이잖아요. 모세가 주의 종일 때 모세의 기도대로 되었고 여호수아가 주의 종이 되었을 때에 여호수아의 기도대로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무엘상 16장 13절에 주의 종 사무엘이 가서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축복 기도를 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죠? 이날 이후로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축복 기도 받고 난 이후에 달라져 버렸어요. 목동이 변하여 왕권을 가지게 돼버렸어요. 이렇게 축복 기도가 다른 겁니다. 신명기 21장 5절 주의 종에게 축복권, 판결권, 예배권 이런 축복권을 주셨기 때문에 민수기 6장 22절로 27절 내 백성 이스라엘을 축복하라. 여호와는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그 얼굴을 내게로 뜨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고 여호와는 내게 축복하기를 원하노라. 내 백성들을 주의 종 제사장들아 이렇게 축복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주의 종이 축복한 대로 복을 준다고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약속을 믿고 담대하게 여러분을 축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와서 축복 기도를 받는 사람과 받지 않는 사람은 다르겠죠.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다윗이 그 아들 솔로몬을 축복했는데 그대로 됐잖아요. 야곱이 12지파를 축복했는데 그대로 됐잖아요. 이 축복하는데도요, 요셉한테는 축복의 양이 많아요. 다른 사람 이사갈 이런 사람들한테는 축복 한 줄밖에 없어요. 축복 한 줄. 심은 대로 거둔다.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여러분을 많이 축복하기를 원해요. 저는 이 물 한 잔 마시면서도요, 그냥 물 안 마십니다. 저는 물 마시면서 축복 기도하면서 마십니다. 물 마시면서 축복하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 떠는 거예요? 전사님이 떠는 거예요? 저는 이 물 마시면서 계속 기도하면서 축복하면서 마셔요. 그러니까 이 물 한 잔도 헛되지 않다고 저는 믿기 때문에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축복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축복을 사모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사르밧 가부가 축복을 사모하여서 마지막 남은 떡을 주의 종을 대접을 했잖아요. 3년 6개월 동안 가뭄에 가뭄이 마르지 않았어요. 가루탕에 가루가 마르지 않고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았어요. 수넴 여인 축복을 얼마나 사모했습니까? 그래서 엘리야를 위해서 집도 만들어 놓고 책상도 만들어 놓고 촛대도 만들어 놓고 그렇게 주의 종을 잘 섬겼는데 주의 종이 축복해 줬잖아요. 그 여인의 소원이 뭔지를 알아보고 오느라 그랬어요. 그 여인에게 아직 자식이 없습니다. 그래, 그 자식을 축복해 줬는데 자식을 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주의 종을 통해서 축복하기를 원하세요. 어느 정도입니까? 마태복음 10장 40절로 42절 보세요. 선지자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다 그랬어요. 제사장의 이름으로 제사장을 영접하는 자는 제사장의 축복을 받을 것이다.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것도 결단코 상을 취한다 그랬습니다. 그 제사장은 주의 종이 축복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축복을 사모했던 사람들이 로마서 16장의 인물들, 여러분들이 주의 종의 보호자가 되고 동력자고 식주인이 되고, 바울이 얼마나 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요한 3서 1장 2절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 된 것 같이 내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사도 요한의 축복 기도를 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그 사람이 식주인 가이오가 된 거예요. 그냥 가이오가 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요한 3서 1장 2절에 사도 요한의 축복 기도를 받은 사람이 가이오란 말이에요. 그 사람이 로마서 16장에 식주인이 되는 축복까지 연결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에 믿음으로 하세요. 믿음으로 그림을 잘 그려보라니까. 5개 초의 그림을 그리고 믿음대로 하나님 앞에 딱 나오란 말이에요. 수르보닉의 여인처럼, 백부장처럼, 우리 주님 앞에 사르밧 가부처럼, 로마서 16장의 인물들처럼 이 축복을 사모하면서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역대하 20장 20절 그 종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그랬습니다. 주의 종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이런 축복을 받고 형통한다고 성경 여러 군데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를 대적했던 사람들은 다 멸망받았습니다. 고라 일당들 땅이 입을 벌려서 다 삼켜버렸어요. 모세를 대적했던 사람들, 주의 종을 대적했던 사람들. 그러나 아론과 훌, 여호수아, 갈렙은 주의 종 모세를 도와서 끝까지 충성했는데 어찌 됐습니까? 그 후대까지 복을 받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의 종 바울을 도와서 목을 내놓던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어떤 복을 받은지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 가장 축복받은 모델적인 가정이 되고 모델적인 사업이 되고 모델적인 이름으로 로마서 16장에 그들을 기록을 해놨어요. 목을 내놨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언약을 제대로 붙잡고 우리는 한 번뿐인 인생, 속히 지나가는 인생, 다시 올 수 없는 인생을 한번 멋지게 하나님께 영광 돌려가야 안 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런 축복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합심 기도 드립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찬송드립니다. 주님이 영광을 홀로 받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려 가지고 돌아오라. 네 구상대로 되리라. 5 기초의 설계도를 만들게 하여 주시옵시고 밟는 땅을 주었다고 했습니다.